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찍 극동방송을 갔다 오는 관계로 미리 녹화된 내용입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입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어서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밤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날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이 새날을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오늘 한날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저희 마음 비에 각인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좌로나 오로나 취치 않고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37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8쪽에 있습니다. 욥기 37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5절까지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엘리후 욥의 네 번째 친구입니다. 마지막 연설입니다. 우리 32장부터 33, 34, 35, 36, 37 6장에 걸쳐서 긴 연설을 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후의 얘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정직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어저께 우리 3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7장 내용은 이제 구름 그 뒤에 그 햇빛이 있다라는 이런 고난이 지나고 하나님은 반드시 또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내용. 이것이 이제 욥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욥의 신앙과 또 19장 25절인 대로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훗날에 내가 막 죽더라도 훗날에 나를 변호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과 부합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름 뒤에 우리 햇빛이 있다라는 것은 유명한 그 유대인들이 나치 때에 감옥에 갇히며 독가서에 이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그들의 이제 동굴에 가보면은 그런 용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구름 뒤에는 반드시 햇빛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혈서로 이렇게 벽에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그 하나의 구호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윗 때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옷을 잘 만드는 분이 있었고 또 반지를 잘 만드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반지 만드는 분에게 내게도 좀 반지를 하나 잘 만들어 달라 했더니 금반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이분이 다윗 왕에게 여기에 뭐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지에 적는 요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을 좌우하는 그런 이제 문구인데 그때 다윗이 그러면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이런 용어로 영어에서는 it will pass away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뿐이다. 요거를 새겨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고난의 시간대도 항상 그가 염두에 두는 것은 이 고난의 때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거는 그냥 패스웨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신앙 가지고 그가 살았다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적은 이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단한 명구지만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긴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우리가 명상하면서 야 우리가 이것도 반드시 지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에 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의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결핵병으로 거의 사선을 넘는 죽음의 그런 병상일기였는데 그게 보니까 반드시 터널에는 끝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터널을 지날 때에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해하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까지 오는 분이 있어요. 터널 안에 보면은. 그런데 터널을 싹 지날 때에 그게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 예화를 프린스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에 제가 사용했더니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이 그분은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남편과 함께 아주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지난주일 예화에 든 것 가운데서 터널에는 끝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저기 그 버지니아에 최근에 갔다 왔대요. 하면서 그게 긴 터널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그 해저 터널이거든요. 그 볼티모어에 바로 있는 것인데 거기를 지날 때에 자기가 이 터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 막상 터널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비바람이 막 칠 때인데 터널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그게 어떤 보호막이가 되더라라는 것을 자기가 처음 느꼈대요. 그리고 이 터널을 쭉 지나갈 때에 보면은 이 터널의 고마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참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다 우리가 싫어하고 그 뭐 고마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터널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용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시험을 낼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셔가지고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터널 지날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 이 세상에 지금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이것을 잠시 우리에게 쉘터의 역할 이런 거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욥기 37장은 엘리오의 마지막 이제 것으로 욥의 형님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제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름 뒤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 나치에서 유대인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갔거든요. 다윗이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은 패스웨이 지나갈 뿐이다. 이거 희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형님에게 위로의 이 말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했던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표현은요 27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물방울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도 증발하여 아는개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시며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라 하면서 하나님은 번갯불과 우레까지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이런 말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떨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막 진동의 역사가 일어날 끔 이렇게 하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폭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소리는 너무 커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이 우주에 향하시는 그 말씀 엉엉 울리는 그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음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우리가 도무지 아주 그 잘 들어야만이 이게 들리는 음성이에요. 저는 이 사람의 소리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 가지고 이 소리에 대해서 참 민감해요. 많은 사람처럼 저는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다 듣는데 나는 듣지를 못해요. 여기 얘기한 대로 우리 교회 청가대 지휘했던 신경흠 집사님, 그분은 우리나라 50년 대부터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또 연세대학 교수였어요. 또 육사에서 4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유신헌거 반대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추방돼 가지고 미국에 와서 살았던 72년부터 아주 오랜 미국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귀가 정확한지 제가 이제 월요일날 어디 포틀리 뉴저지에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서 이제 식당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분은요 나는 한마디도 못 듣는데 목사님
저쪽 태블에서는 어저께 교회에서 재직해서 이른다던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쪽 태블에서는 아주머니들 개돈 모임입니다. 또 저쪽 태블에는 얼굴 다 맞추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도 구애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오케스트라 지휘하잖아요. 코리안 심포니라고 그걸 오랫동안 지휘했습니다. 20년 이상. 자기가 탁 지휘봉을 들고 하면은 여기 바이올린 플랫 되는 것까지 잡아내고 저기 저 콘드라 베이스 저거 한 박자 느리는 거 그거까지 잡아내고 다 자기는 들으면서 이게 지휘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창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테너 파트 뭐 이거 지금 잘 맞지 않는 거 이거 쫙 집어내 가지고 연습할 때 철저시키고 이런 귀의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그 참 부러우면서 삽니다. 한 번은 제가 이 프린스톤에서 이제 클래식 음악을 딱 틀고 이렇게 운전을 해왔습니다. 날씨가 좀 더웠어요. 여름이 가까워서. 그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클래식 음악 틀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달릴 때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이 레드라이트 딱 섰습니다. 싹 서는데 다시 음악 소리가 싹 들리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느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바람 소리 때문에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잡생각, 다른 생각 한다고 이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음악 소리는 계속 나오는데도 그거를 멈추고 바람 소리도 멈추고 잡생도 멈추고 집중하니까 음악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욥은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고 너무 아프고 친구들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자기도 이거를 변명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후라는 인물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욥이 이제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음 장 내일이 읽을 3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신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이 엘리후가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기 보니 하나님의 음성 꼭 그 2부에서 나오는 말을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그 소리는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 해서 또 여기에 번개 또 뇌성 이런 것으로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에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권력자나 왕이나 신하나 무슨 종이나 누구나 하나님 그 위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 이렇게 가보시면요 입이 쫙 우리 말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그 광경이 그게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을 영어로 그랜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랜저라는 것이 거기 용어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 때 둘째 줄에 그게 그랜저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광범하다, 우람하다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됐지만 그게 그랜저거든요. 그거를 보고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 계곡의 깊이가 얼마? 1.6km. 그러니까 거의 이 완말 이 계곡의 깊이가 그 위에서 저 밑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까지 약 1마일이나 되는 그런 깊은 계곡을 이렇게 내렸다 볼 때에 말이 나오지 않는 그랜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는데 여기서는 번개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는 참담하게 된다. 그리고 5절에 보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의 궁극적인 것은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사건, 큰 일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또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6절에 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표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손꼽이 보이지만은 지금 엘리후의 눈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여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팔과 편팔과 크신 팔로 우리 이집트에서 인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 모세가 그렇게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는데 짐승들은 벌써 이런 자연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들이 이제 숨고 그러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해서 이게 큰 바람과 또 이런 추위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관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기후에 대해서는 창공이 여기에 있고요. 창공에 창고가 이렇게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비를 내리는 창고, 이 창고는 그 눈을 내리는 창고, 또 이 창고는 우박을 내리는 창고, 그게 각각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고대 근동 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걸 모두 컨트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말하면서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너비도 줄어들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세계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읽으면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것이 사전 전주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이것이 이만큼 크다는 거. 11절에 갑니다. 또한 그분은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또 그분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감사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다 조종하신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을 하신다. 혹은 징계를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분께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위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양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가진다든가 뭐 도전을 한다든가 무슨 변정을 한다든가 이건 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그 큰일은 큰일대로 남기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구름 뒤에 햇빛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욥 형님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성, 정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 5장 2절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듣는 것뿐이지 거기에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모세가 이 모든 회중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잠잠하세요. 조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때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26장 19절에도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숨어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심판을 하고 계실 때에 잠깐만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척 무슨 우리가 떠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욥 형님 이제는 좀 침묵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 형님이 아십니까? 형님은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십니까?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형님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형님이 아십니까? 형님은 그분을 도와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며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만 던져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뭐 글은 쓰고 글은 이렇게 잘 읽는데 내가 가장 힘든 부분이 있어요. 못질하는 거. 또 이렇게 무슨 수리하는 거. 세탁소도 쿠팡에서 사놓고는 호수고 연결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김병진 전도사가 와서 그 도와줘가지고 겨우 해결했지.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모든 걸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잘 외워주고 있는데 지나가는 꽃 이름, 풀 이름 그거는 맨날 들어도 또 잊어버립니다. 또 묻게 되고 이렇게 씁니다. 이만큼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욥에게도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욥 형님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니까 19절에 우리가 그분에게 할 말을 형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아둔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안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분에게 구할 수 있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해서 하나님 뭐 말씀하실 때는 조용히 듣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38장부터 내일부터 이제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4장에 걸쳐서 말씀하실 때 욥은 잠잠히 듣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구름 뒤에 이제 태양이 숨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황금같이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는데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그분은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리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는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그저 경외하는 것뿐, 그리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뿐, 그리고 우리의 형님이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순전하고 정직한 것을 끝까지 하여 나가시라 이래요. 아멘.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형님의 모든 것을 다 공적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는 은총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것을 욥에게 지금 확인을 엘리야가 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이분이 훌륭한 목회자예요. 훌륭한 상담가입니다. 이게 상처를 주지 않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하고 다들 새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막 그런 쪼아된 그기만 했지만 엘리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한 부분으로 우리 제한된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그냥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이거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게 평소에 욥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엘리야의 연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67가지의 질문을 내일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Who are you? 욥 너는 누구냐? 또 Where are you?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이제 What are you doing?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관계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참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거를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도 행하신 우리 손에 하나님의 표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표, 구원의 표, 지혜의 표 받으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 대목을 들으면서 한없이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 인간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오로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구름 뒤에 햇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태양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참아내서 아버지 이 연단을 아버지 다 우리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처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새벽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그들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를 때 우리 주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